안녕하세요. 정영택 목사입니다. 통일선교대학원으로부터 제가 이 통일에 관한 강의를 부탁을 받고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흔히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정치 역학적인 면이라든지 정세 분석이라든지 남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것을 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평생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제가 통일에 관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통일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과연 통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특히 교회가 통일을 말해도 되겠는가? 그런 자책 혹은 자괴감이 좀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민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간 히틀러, 그가 부르짖었던 정치 이념을 우리는 나치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즘이 세계를 온통 전쟁과 그런 전쟁의 광란이라고 그럴까, 그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독일이죠.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개신교가 그 나라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또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치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 내지는 동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잘 아시는 대로 보네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이뤄낸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교회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보네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가리키고 설교했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나치가 희망이다, 히틀러가 희망이다 그랬거든요. 과연 히틀러가 희망이고 나치가 희망일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통일을 말해도 좋은가?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로 인도적인 지원을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말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통일을 말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빼놓고라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열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 하나됨, 일치, 화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일종의 자책이고 자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38선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 나라의 38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없이 어떻게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를 말하면서 나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도 제가 흉보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모습이니까요. 사실 그대로이니까요. 한국교회의 사실 그대로니까요. 하나가 되자. 한국교회 연합. 한국 기독교가 다 하나 되자.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교회는 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 총연합회. 우리는 하나 되자고 하면서 또다시 분열되고 또다시 분열되고 또다시 분열되고 일치되지 못한 일그러진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말해야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 된다.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자괴감이 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 된다. 따지고 든다면 너나 잘해.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당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이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때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해서 대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말해야 되는 가장 큰 당위성은 세상의 논리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대안 없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에서 통일을 말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 군대를 이룬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그러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대상은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죠. 북한과 남한이죠.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짝이 되어야 한다. 합하여야 된다. 예, 짝이 되고 합해야 된다. 여러분 짝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대답 같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이외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일치가 안 될까요? 하나가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협력이 안 될까요? 거기는 자기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철이 없었죠. 친구하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퉜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책상에다가 금을 쫙 꺼놓고
넘어오지 마. 너 넘어오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고 지냈죠. 그런 기억 나십니까? 넘어오면 여기 넘어오면 그거 내 거야. 예. 요즘 통일, 하나됨 이런 거를 얘기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꼭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넘어오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러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주장과 이념과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내 손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왜 통일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어떤 사람은 빠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필연적인 그 일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 드린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된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은 22절 말씀에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다.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지도자이고 하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는 단일 민족 중심의 민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없다. 음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모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음해, 모함, 이거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걸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속에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린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 밑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위선적이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가증스럽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통일을 말합니다. 화해를 말합니다. 일치를 말합니다. 남북의 통일도 좋고 우리끼리의 하나됨도 좋고 일치도 좋습니다. 과연 하나 되자고 하는 그 속에 정말 위선이 없는가? 가증됨이 없는가? 깨끗한가? 그렇지 못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총회장 지내면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될지 나쁜 얘기가 될지 제가 약간 구별이 좀 안 되는데요. 교단장 협의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교단장 협의회를 하게 되었는데 25개 이상의 교단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딱 모여 교단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 화제가 뭐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지만은 굉장한 관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대표가 되느냐. 미안합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연합한다고 모여가지고 그럼 대표는 누가 해? 회장은 누가 해? 우리 교단은 작다고 뭐 자리도 하나 안 줄 거 아니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장들은 대개 저희 교단은 1년마다 임기가 바뀌니까 1년마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단장 회의를 모였을 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그 모인 분 가운데 제일 나이 적은 분을 어린 분을 그냥 총무로 해서 우리 이 교단장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이 크니까 내가 해야죠. 당신 교단이 크니까 당신이 하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군소교단의 한 총회장님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난 연합사업에 여러 번 나와봤지만 이런 얘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이런 얘기 우리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겠죠.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할 때에 화해를 얘기할 때에 거기에 정말 청결함이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 100% 예? 퓨리피케이션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얼마나 이게 우리 교단의 이익이냐 아니냐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뭐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그 역사에 이어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실까?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의한 각성, 갱신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통일을 말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한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는 갱신 없이는 깨끗하게 되는 것 없이는 우리는 통일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통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서 보면은 우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17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7장 전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죠.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 날 저녁 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신 그때에 일어난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가자, 뭉치자, 싸우자, 깨부시자. 그렇게 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게 하자.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겸손하게 내가 비옵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아까 구약으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믿어야 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나도 믿을 수 없고 또 믿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한국 교회 분열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 분쟁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분쟁하는 현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 예수 안 믿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냈다는 그 자체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믿었겠죠. 엄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통일은 고사하고 나도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는 목적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살겠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또 믿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의 아버지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이게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절대적인 명제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네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좋게 하니까 너는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말씀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이어야만 한다. 이 하나의 모습을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 포도나무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됨의 온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청결함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청결함이나 온전함이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구약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깨끗함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됨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을 말해야 하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로구나. 저들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뭐 교파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문제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못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보다 예배당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 때문에 어떤 또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저는 예배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증거가 되는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더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50호 정도 있는데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교회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왜요? 가서 전도하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마라. 예.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가 안 되는 것이죠. 증거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통일을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을 위해서 말이 많습니다. 정책도 많습니다. 논리도 많습니다. 저는 신앙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크리스천만의 정체의식을 더욱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를 뭐라고 보여주면 될까? 우리의 정체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이것이죠. 참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줬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신천지가. 그런데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이 신천지라는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한탄적인 얘기입니다만 막스나 레닌이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제자를 두었대요. 우리가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죠. 교회 목회의 책임이죠. 예.
우리도 교회가 크리스천적 정체성이 분명하도록 아주 단호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에 대한 문제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속에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또 역사제가 무슨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역사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역사를 쭉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팽창의 역사예요. 확장의 역사야. 내 땅을 넓혀가고 내 나라를 넓혀가고 내 것을 넓혀가고 그게 역사예요. 팽창하려는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빼앗는 거죠. 착취, 억압, 탄압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역사 속에 나타난 전쟁으로 얘기하든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사의식은 무엇일까? 우리의 역사의식은 간단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의식은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예요. 근데 그 이웃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야, 너 좋은 사람하고 좋으면 되냐?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면 되겠냐? 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예. 친한 사람끼리 친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이웃의식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뛰어넘어야죠. 원수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예요. 과연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일까요? 교회의 성장이 이웃이 되어주는 성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시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시설 좋죠. 목사님 훌륭하시죠. 설교 잘하시죠. 몰려가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몰려갔다면 난 능력이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이 다른 교회에 이웃되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아무튼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죠. 이런 고민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의식이 무너졌죠. 자, 과연 우리의 역사의식이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되어주기는 형제라고 하는 이웃에서 원수까지 확장되는데 이런 역사의식이 아니고 통일은 요원하다. 그냥 팽창하는 역사의식 속에는 화해, 일치, 이웃, 통일,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는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를 이룬다면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드리느냐 우리끼리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방역하고 우리는 나가서 도와주고 우리는 나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를 이룬다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 1시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그 순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게 순교하는 문제라면 나 순교하겠어요. 어떻게 이웃이 되어주는 역사의식을 교회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통합의 주체가 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생각해보면 깝깝하고 아주 요원한 것이죠. 우리는 나의 체제가 아닌 너의 체제에 대해서 늘 불화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의 체제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체제로.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체제를 통일하자는 것이죠. 그럼 북한은 북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에서, 현실에서, 참여해서, 통일해서, 통합해서, 일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은 무엇일까? 초월과 희생이라는 것이죠. 나를 초월할 수 있는가? 내 체제를 초월할 수 있는가? 내 이념과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초월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희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초월하신 거예요. 초월하셔서 오셨어요. 초월하셔서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체를 버리셨다. 영광의 본체를 버리셨다. 그리고 나다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초월과 희생.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초월하고 있는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며칠 전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놈의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내 어이 여기 살리.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번 설교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좀 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나는 만일 우리 교회 이웃이 우리 교회 이웃들이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이웃에서 필요하다면 이 교회를 팔아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아, 목사님, 그건 말이 됩니까? 뭐 야단 맞을만 하죠.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줍니까? 우린 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본이 되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이 되지 못하니까 통일을 말하기 어렵죠. 힘들다는 거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휘두르고 갖고 쟁취하고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에 나타난 그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순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그 하나됨의 본을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1운동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3.1운동인데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하는데 하나가 됐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희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가 희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도교가 희생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세는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해방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소홀과 희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만 하나가 됐어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근데 이 하나가 된 모습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일본이죠. 총독부가 제일 두려워했어요. 제일 두려워했어요. 겉으로 하나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통일을 말하죠. 정의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힘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통일을 위한 지렛대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설픈 내용으로 통일을 말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가 없는 갈등, 논란의 심각성 속에 쌓여 있습니다. 통일은커녕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갈등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 통일을 이루는데 교회가 그 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사랑운동이며 이 사랑의 회복과 가치는 원수사랑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가 통일의 역할에 심려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